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메인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것이죠. 지난 2월경에 그 마가복음 2장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대시대는 정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있지만은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주는 음료적인 성향이 당시에 더 강했습니다. 술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또 비도 오다 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이나 이제 곡물 같은 거를 이제 발효를 해서 수분을 섭취했던 것이죠.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음료의 대용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술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된 것이죠. 자, 당시에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발효된 정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 가지고 3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마셨습니다. 음료로. 음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수를 낮춘 것이죠. 알코올 도수를. 또 이스라엘에는 이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와 같은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했잖아요.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라는 것이 이 미지근한 그런 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연결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배경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석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몸에 흡수된 석회를 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병에 걸린 디모데에게 너의 병의 호전을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쓰라고 했습니까?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까? 조금씩 쓰라. 이거 거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오늘의 이 본문을 근거로 술을 막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합리화를 하시면은 곤란하겠죠. 다른 말씀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하면서 유독 이런 구절에서 눈이 번쩍이면서 적용을 하고프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바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포도주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혹시나 교우들이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접근을 할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 고지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식에 주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결혼식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결혼식. 근데 지금 여기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에서 이 결혼식에서의 이 포도주는 신랑이 분담을 해야 됐거든요. 이 포도주는 신랑의 분담의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신부 측이 신랑 측에 이 소송을 했던 고대 기록이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에 이 1차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없으면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자칫 결혼식이 망쳐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그 혼례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냐 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문제의 해법을 풀 수 있다라는 듯이, 즉 예수님께 이 부분을 풀어달라는 듯이 강구하듯이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 본인의 관련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남의 결혼식에 음식 떨어진 것을 왜 본인과 관련된 결혼식처럼 이렇게 다급해 하는가? 이것은 다소 의외예요. 그렇죠. 자기 결혼식이 아닌데, 본인의 관련된 결혼식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도 그 결혼식에서 마리아가 매우 주요한 담당 역할을 하거나 신랑 신부 측과 가족 친지처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다급한 요청에 대해서 다소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 예수를 키우면서 당연히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처녀의 몸인 자신의 몸에서 경이롭게도 아이가 태어났음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다른 사람은 혹 몰라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당사자 본인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육신으로는, 육적인 정으로는 보통 엄마들처럼 예수님을 귀한 아들로 생각을 했겠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들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이 내면에 이 아들을 보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입체적인 감정이 있겠죠. 즉 언젠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어머니와 아들의 단순한 그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함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 말인즉슨 보통 부모가 여느 자식처럼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으며 그 이상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마리아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결혼식 현장에서부터 마리아가 그런 속마음을 예수님께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큰일 났다. 이 결혼식 어떻게 하냐?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소 딱딱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는, 아 그래요 엄마? 어머니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여기 뒤에 문맥상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그 관련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머니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제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식구 결혼식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다소 상이한 얘기를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이한 얘기를 붙여서 지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신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대답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서야 하는 공적인 관계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적인 관계로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좀 해다오.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죄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성자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로서의 관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음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관계가 왔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답으로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젠 저는 예전에 엄마가 키우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 예수로만 우리 아들 그렇게만 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결혼식에서 지금 말씀을 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첫 서두 2장에서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이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 일을 하시면서 엄마랑 알콩달콩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후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펼치는 시간이 바로 어디서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행간을 좀 더 이해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와 어머니는 예전처럼 한 집에서 알콩달콩 맛있는 밥 먹으면서 아들 어머니로서만 지내는 그런 시절을 넘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라는 이 대답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그때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뉘앙스를 준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첫 이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제가 사역을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은 제 모교회였습니다. 저의 모교회였어요. 그러니 저를 어렸을 때서부터 그 교우분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제가 주일학교 때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는 전도사로서,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관계가. 여전히 아유 병선아 너 제대했니? 아이고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니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저를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전도사 우병선으로서 대우를 해주시겠죠. 그때 당시에 저의 모교였던 제 첫 사역지였던 그 교회가 참 교우분들이 참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장난치다가 집중 안 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혼나가지고 뒤에서 저하고 걔하고 저 한 번 말씀드렸죠. 뒤에 너희들 둘이 마주보고서 손 들고서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 그래서 둘이서 이루고 있었다고요. 근데 걔하고 저하고 딱 둘이 목사가 됐어요. 예. 저기 권사님, 지사님들 지나가면서 어휴 이놈들 예배 시간에 안 들으니까 오죽했으면 전도사님이 응? 너희들 보고 손 들고 하겠냐. 그 애가 자라가지고 그 교회에 저기 교육 전도사가 이제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사적인 관계는 이제 끝나고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교육 전도사로 공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교우분들이 달라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어떻게 보면 사적인 관계로 예전처럼 그 어린 시절서부터 철없던 시절처럼 봤던 그 관계로 저를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우분들이, 교인들이 참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었었어요. 참 따뜻하신 분들이었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참 그 따뜻한 기억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와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 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것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과연 아들 예수님에게 대하는 엄마의 대답인가요? 아니죠. 이 대답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말씀 구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바로
읽어낸 거예요.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구 없이 일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도록.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믿어요. 우리 아들만 믿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들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본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본 것이라고요. 이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적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옆에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때 가상칠언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이어주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사도 요한이 훨씬 더 오랜 시간 어머니 마리아와 지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거의 90까지 사셨거든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이라고 하던 그 시대에 90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생명을 더 부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경이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들을 단지 아들의 말로서 우리 아들의 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난 인생이 축적된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 시간이. 마리아의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왜 포도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 물을 채워서 뭐 어쩌자라는 것인가? 그냥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저 채우라고.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채웁니다. 이어 나눠주라고 합니다. 물을 나눠주래요.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을. 이걸 어떻게 다 줘요? 포도주도 아닌데. 그걸 말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떠서 나눠줍니다. 하인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인들의 태도예요.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채웠습니까?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다고요.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나와 있죠. 물이 가득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거리며 항아리 바깥으로 흐르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득 채운 거예요. 만약 하인들이 투덜거리면서 불평거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 물을 여러분 조금만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변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질량? 내 믿음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채워진 포도주의 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주의 질이. 그래서 모인 하객들은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17년 전에 제가 호주의 그 포도 농장에서 농부로 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 하면은 와인 하면은 우리 맨날 이태리 생각하고 칠레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주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이 와인 생산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만드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봤겠죠. 알고 있겠죠. 예. 제가 2달 동안 그 농장에서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최고의 와인은 포도의 질도 다르고요. 그리고 만드는 공정도 달라요. 예, 비싼 것들은. 지금 유통되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아주 저렴한 그 와인들이 있죠. 뭐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소위 이제 박스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스 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포도의 질도 다 그냥 무너진 거 있죠. 그런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공정을 본 사람들은 그거 사실은 못 먹습니다. 그 포도 담아놓고 그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이기는데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만드는 과정들이 다 그런데 음료가 떨어져 망칠 뻔했던 결혼식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 지금 극상품 포도로 만든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질 좋은 지금 포도주가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내감으로써 다시 어떻습니까? 침체될 뻔했던 결혼식이 어떻습니까?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를 다시 찾고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아름다움은 더 큰 아름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되었고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시시때때로 내 머리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기사들 때문에, 이적과 기사들 때문에 믿음이 거기서 계속 주저앉고 일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졌다가 다시 그런 거 보면 또 믿겨지지 않으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이적을 사실로서 기록을 하지 판타지라고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적과 기적을 무시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는 균형을 잘 갖춰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한 교독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해서 내 믿음의 항아리가 그 물기 하나 없는 건조한 항아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의 이적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채우지를 않는데. 아니 물을 채워야지 뭐가 돼도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물을 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붓지도 않아 놓고서 무언가 일어나길 바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누구의 손해이겠습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주님의 존재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지금 주제가 나간 거잖아요. 주님의 크기는 관련이 없어요.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은 원래 강하고 기묘고 모사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질량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의 질량을. 그러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과 의심으로 이 항아리를 비우는 사람이거나 그 채워서 뭐해? 비우는 사람이거나 채우더라도 요만한 한 컵 되는 물 요만큼 부어놓고서 생색을 내는 사람인지 자기 할 만큼 했다고.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로 채울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었죠? 마리아가 믿었죠? 그 다음에 누가 믿었습니까? 하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서 얼만큼 채워 그런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상품인 그 포도주가 되었어요. 적극적인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서 침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아마추어로 믿음을 접근하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프로가 되라라는 구절만 있어요. 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함께 같이 본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프로크리스천이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도와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항아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건조하게 내떨어 버리는 거예요. 물 요만큼 따라 놓고서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을 걷어버리십시오. 의심을 걷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이 세상에서 소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물 어느 정도까지 부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메마른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메마른 일터를 살리실 것이고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건조한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9시 반에 오늘서부터 제가 2부 순서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다윗도 그랬다를 통해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첫 시작에 얘기한 게 섭리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위대했던 것이야. 현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성민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은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다윗만 보라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야. 그 얘기하고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울 수는 있죠. 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믿음의 물을 채워서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항아리에 물을 조금 붓고서는 마치 항아리를 다 채운 양, 왜 내게는 포도주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탄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의 크기까지 작게 만들어 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듯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듯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 이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겨우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적극적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강렬한 경험과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실 복음의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옵시며 고난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교회로, 가정으로, 회개한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